할렐루야. 에이멘 처치의 10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땅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가 예배로 나아가고 또 예배를 세우고 또 예배자들을 세우는 저희 에이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출애굽기 여정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같이 복습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이제 가라라는 설교 제목으로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가라, now go라는 말씀 제목이었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모세를 부르시고 또 그런 모세를 이제 출애굽을 시키는 인도자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애굽으로 보내시려고 했습니다. 애굽의 압제로부터 이제 하나님은 해방하셔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가나안 땅, 새로운 땅으로 그를 인도자로 보내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 장면 가운데 모세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좀 참으로 안타까운 장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모세가 맞나 싶을 정도로 모세는 굉장히 믿음이 없어 보이고 특히 끊임없이 자신이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상황과 한계를 하나님보다 더 집중했던 모습을 우리가 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모세는 분명 부정적으로 반응했고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는 여러 차례 거절의 의사를 밝히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치 도망가려고 하는 듯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부정적인 반응이 어떤 반응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걱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다고 아무리 나는 만났지만 나는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내가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믿지 않을 거라는 착각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자신에게 너무 큰 두려움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화, 하나님과 만났던 그 경험들에서 그 백성들에게 전할 때 백성들은 바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괜한 걱정을 했던 것이죠.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모세는 내가 누구이길래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응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게 믿음 없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갑자기 네 손에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지팡이, 스텝 하나라고 얘기했죠. 정말 그 지팡이는 목자의 역할을 감당해줄 역할로서의 작은 막대기였을 뿐입니다. 정말 평범한 나무 막대기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막대기를 통해서 뭘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라고 명하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지팡이가 순식간에 뱀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그 뱀이 어찌나 컸던지 또는 어찌나 위협적이었던지 모세가 그 뱀을 보고 도망갑니다. 피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뱀을 보고 위협적인 뱀을 보고 하나님은 갑자기 뱀의 꼬리를 잡으라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런 명령이 굉장히 비이성적이라는 사실, 비상식적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왜죠? 뱀을 잡을 때는 항상 뭘 잡아야 됩니까? 뱀의 꼬리가 아니라 뱀의 머리를 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뱀의 머리를 잡아야 뱀의 위협으로부터 그래도 안전하지 뱀의 꼬리를 잡으면 분명 물릴 수 있는 위협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말씀에 순종하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는 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뱀이 절대로 모세를 물 수 없게 만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뱀조차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야 하는 것을 모세가 경험했을 겁니다. 아무리 위험해 보이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상식적이지 않는 뱀의 꼬리를 잡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다면 전혀 그것이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가시적으로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모세가 생각해봐도 내 자신이 이 할아버지가 된 자신이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아무런 능력도 없는 자신이 애굽으로 가서 그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자체가 너무나도 비상식적이고 무모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뱀의 꼬리를 잡는 것과 같은 비상식적인 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또 그것이 기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모세가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적이 무엇이었죠?
나병이었어요. 잠깐 사이에 손을 넣었다 빼니까 나병에 걸리고 또다시 손을 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병이 순식간에 낫게 됩니다. 정말 그 몇 초 사내, 몇 분 상간 사이로 모세는 나병 환자가 됐다가 다시 회복되는 경험을 합니다. 얼마나 두려웠고 얼마나 순식간에 놀랬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나병에 걸리시게 하실 수도 있고 반대로 나병 환자를 낫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모세가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만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는 것도 하나님 때문이요, 내가 지금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아마 모세는 경험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추가적으로 나일강에서 기적을 행하실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애굽 심판의 첫 번째 재앙, 첫 번째 애굽 심판입니다. 10가지 재앙 중 첫 번째 심판으로 임하게 될 텐데요. 나일강 물을 떠다가 땅에 뿌리라라고 하나님이 명하셨던 그 상황 가운데 나일강이 순식간에 피로 바뀌게 될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애굽으로 모세가 가서 해야 할 말과 그리고 그 말을 했을 때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미리 다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 이적까지도 주시죠. 능력까지도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지만 정작 모세는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습니다. 왜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습니까? 하나님을 더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신을 보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자신이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환경과 한계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일도 담대하게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어떤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알려주실 때에 모세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보낼 자를 보내소서.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라고 반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고 이렇게까지 능력까지 주시는데도 이렇게 반응하는 모세가 얼마나 우리가 낯선 모습입니까? 모세는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를 부르시고 계속해서 그를 다듬어 가시는 장면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입술에, 모세의 입술에 할 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의 입술에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동력자 아론을 주시겠다고도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팡이까지 모세가 쥐게 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Now go. 이제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애굽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요즘 이 애굽으로 간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제 모세의 삶 가운데 새로운 변화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자신의 상황과 환경은 너무나도 연약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곳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다른 삶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의 삶 가운데 완전히 새로운 날들이, 새로운 시즌이 이제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지난주에 끝으로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다?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모세는 완전히 새로운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제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이제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사람으로 이제 성장해 나가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새로운 날이 왔고 새로운 시즌이 왔습니다. 그런 새로운 날이 우리에게도 임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이제 새롭게 시작할 에이멘 성도님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애굽으로 이제 드디어 입성하게 될 겁니다. 이제 모세가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나아가게 될 겁니다. 우리 그 모세의 장면을 우리 한번 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 구절입니다.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드디어 모세가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드디어 모세가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모세를 설득시키셨습니까? 정말 갖은 구애를 하시고 나서 이제 모세가 드디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모세가 애굽으로 바로 가지 않고 이제 애굽으로 가려는 채비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애굽으로 가겠다고 처음 다짐하고 나서 결정하고 나서 가장 처음으로 하는 행동이 있는데 그 행동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장인 어른에게 나아가서 허락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의 장인의 이름이 무엇이죠? 이드로입니다. 또는 르우엘입니다. 그 장인 이드로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점은 지금 모세가 장인 어른에게 그동안에 있었던 하나님과의 스토리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내 가족이, 내 친족들이 지금 애굽에 아직까지 살아있는지 내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내가 너무 그들이 생사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애굽으로 가서 그들의 생사를 좀 알게 하소서라고 부탁을 한단 말이죠. 모세가 분명하게 여기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굳이 거짓말을 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했다기보다는 지혜로움으로 반응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야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세가 여러분 하나님과의 스토리에 대해서 이드로에게 얘기를 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드로는 분명 미디안의 사람이기 때문이죠.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한 그림이나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믿음은 아직 그렇게 확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의 딸 십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의 명을 받고 자신이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를 설득시키고 그리고 히브리 민족을 출애굽시키겠다라는 이야기가 장인 어른에게는 굉장히 무모해 보일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자신의 딸의 남편이기 때문에 모세의 생사는 곧 가족의 생사였죠. 아마도 자신이 하나님과 그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모두 상세하게 얘기했을 때 이드로가 안 보내줬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미쳤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너가 뭔데 바로에게 가서 지금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그냥 잠깐 갔다가 돌아오는 것 정도가 아니라 애굽 왕 바로를 만나서 그를 설득시킨다고 너 잘못하면 죽어. 아니 무조건 죽어라고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미디안 제사장이었던 르우엘 이드로에게는 이렇게 지혜를 통해서 둘러댔을 거라고 합리적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는 거죠. 내가 나의 친족, 나의 형제들이 애굽에서 지금 아직까지 살아 있는지 몹시 궁금하다. 그래서 나로 가게 하소서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그랬더니 이드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평안히 가라. 어떻게 합니까? 축복하면서 보내준다는 거죠. 만약에 이드로에게 사실대로 얘기했더라면 평안히 못 보내줬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좀 차질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드로에게 먼저 허락을 받고 이제 이동하는 장면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드로에게도 허락을 받고 이제 짐을 쌉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혼자 가지 않습니다. 자신의 아내 십보라를 데리고 가고요. 그리고 자신의 자녀들까지 데려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더 이드로에게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가 더 합당하게 들릴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장면인데요.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여러분, 지금 모세가 애굽으로 갈 채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이들에게도 허락을 받았고 이제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아들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갈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뭐 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한 번 더 찾아오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다시 한 번 더 들어가라라는 말을 하셔요. 돌아가라.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는 뒤에서 나옵니다.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뭐했다? 다 죽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마치 야곱이 이배굽하기 전에 굉장히 그 전날 밤에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장면처럼 아마도 이 모세라는 이 한 사람이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는 그 일이 너무나도 자신에게 부담이 됐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도 두려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뒤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신의 목숨을 노리던 자가 있었기 때문이죠. 왜 여러분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분명히 살인자였습니다. 그죠? 모세는 분명히 그곳에서 애굽 감독관을 죽이고 도망쳐 나왔습니다. 죽였을 뿐만 아니라 시체를 은닉했죠. 사체 은닉죄까지 범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쳐 왔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 죄를 저지르고 났을 때 바로에게 그 이야기가 들려서 바로까지도 자신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은 오랫동안 아마도 공개 수배범으로 전락했을 겁니다. 그랬으니까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큰 부담이었겠습니까? 혹여나 애굽으로 들어갔을 때 저놈이 공개 수배범이야라고 얘기했으면 모세가 그 자리에서 잡히는 건 시간 문제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렇게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걱정하지 마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정확하게 걱정하고 있는 그 바, 내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있던 자가 혹여라도 나를 알아보면 어쩌지라는 그 일말의 걱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없애주고 계시는 거죠. 걱정하지 마. 네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그 자가 다 죽었어. 끝났어. 아무도 너를 기억하지 못해. 그러니 너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내 앞에 담대하게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도록 하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라라고 얘기하시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라라는 장면에서 돌아가라라는 말로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go to Egypt라는 단어를 쓰시지 않고 go back to Egypt라는 단어를 쓰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모세가 원래 있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이집트였어요. 이집트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집트로 단순히 가는 것이 아니죠. 원래 자신이 있어야 할 그 사명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예요? 미디안 땅이 아니라 애굽이었던 겁니다. 돌아가라, go back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에게 또 다 알려주시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죠. 모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다시 돌아가라. 너의 사명의 땅이 그곳이다 라고 하는 장면들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이제 애굽으로 들어갈 채비를 이제 명확하게 합니다. 20절 말씀 봅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여기서 돌아간다라는 표현을 쓰죠. Go back,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제 모세가 드디어 출발을 합니다. 이제 나귀를 데리고 출발을 하죠. 그런데 혼자 가지 않습니다.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까지 나귀에 태워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너 애굽으로 돌아간다, go back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세가 애굽을 몇 년 만에 돌아가는 겁니까? 무려 40년 만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을 뒤로 하고 도망쳐 나왔을 때가 40세, 자신의 인생 가운데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인생에서 멋진 삶을 살 수 있는 40세였습니다. 그런데 40세 때 이집트에서 벗어나서 도망쳐 나와서 미디안 광야에서 무려 40년을 살아가죠. 그러면서 의미 없는 40년을 살아갑니다. 제사장 자신의 장인어른의 이드로의 양떼를 돌보면서 40년을 그렇게 시간을 보낸다는 거죠. 그렇게 쇠약해진 이제 80세가 된 할아버지가 된 모세가 이제 다시 뭐 하는 거예요? 무려 40년 만에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는 장면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세월이 지났으니까 지금 모세의 생명을 해하려던 자가 뭐 한 거예요? 이미 다 죽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 세대가 죽은 거죠. 모세의 목숨을 해하려던 자가 다 죽은 겁니다. 모세도 이미 할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세월이 흘렀고요. 모세도 그만큼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쇠약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할아버지 모세가 지금 애굽으로 자신의 아내를 데리고 자신의 자녀들을 데리고 이제 고향 땅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아마 자신의 아들도 이제 장성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 모세가 뭘 잡고 갑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큰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읽었던 말씀에 의하면 지팡이는 단순히 스태프였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나무의 막대기였죠. 마른 나무 막대기 하나였습니다. 스태프였거든요. 그런데 그 스태프가 어떻게 변합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합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스태프가 스텝 오브 갓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나무 막대기가 정말 평범하게 흔한 그 나무 막대기가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하게 된 것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통해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이적을 행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 나무 막대기는 평범한 스태프가 아니라 스텝 오브 갓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지팡이로 쓰임 받게 될 겁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21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애굽으로 가서 바로를 만나게 되거든 내가 너에게 보여준 그 이적을 누구에게 나타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바로에게 똑같이 보여주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이 단어, 이 이적이란 단어가요, 여러분 어떻게 수식이 되냐면 하나님이 모세의 손에 주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내 손에 준 이적입니다. 내가 내 손에 준 이적, 사실은 하나님의 이적이죠. 그 이적을 바로에게 보여주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적은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스텝 오브 갓, 하나님의 지팡이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적을 나타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사실 모세는 모세 자신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하나님의 지팡이를 통해서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모세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의 손에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한 겁니다. 그것도 그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지 모세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죠. 그래서 앞으로 모세는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그 하나님의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통해서 나타낼 일들을 통해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했습니다. 자신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아니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세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능력을 위대하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으로만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앞으로 명확하게 지켜야 할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마지막에 끝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모세야, 그런데 네가 그 이적을 바로에게 보여준다고 할지라도 모세야, 네 말을 듣지 않을 거야. 여러분 여기서 모세의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살 길을 내보내다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요구를 바로가 거절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모세가 생각할 때 아니 하나님 그 이적을 보여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가 말을 안 들으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이적을 보여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거길 왜 갑니까? 라고도 따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딱 하나님은 막으시죠. 뭐라고 하시냐면 뒤에 말씀의 하반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뭐야 한즉 완악하게 한즉. 사실 바로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로의 대결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에 의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고 해서 바로에게 선택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 살펴보게 될 것인데 바로는 여러 차례 뜻을 하나님 앞에 돌이킬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던 것이 본격적으로 10가지 재앙 가운데 후반부로부터 본격적으로 나오지 바로의 초반은
애굽의 심판 초반부에서는 바로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뜻을 돌이킬 자유의지가 분명히 있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넘어갑니다. 22절, 그 뒤로 너의 말을 거절할 것이라 하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중요한데요. 22절 보겠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먼저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분명하게 얘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야, 너 가서 똑바로 얘기해.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은, 히브리 민족은 하나님 앞에서 자녀다 정도가 아니라 장자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 내 장자. 여러 명의 아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장자라는 거예요. 맏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얼마 전까지 우리 한국 사회도 장자에게 특별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사랑의 잔재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장자의 특권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여러 나머지 아들들과는 차원이 다른 혜택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 아들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장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에게 명확하게 하시는 거예요. 똑바로 들어. 히브리 민족은 하나님의 장자야. 그러니까 여러분, 장자라는 말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히브리 민족은 하나님 앞에 그 정도로 소중한 존재야.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존재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의 요구를 들어줘야 해 라는 압박을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바로의 입장에서는 모세가 이 정도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들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정도로 소중하게 생각하신다고? 우리에게 지금 잡혀있는 히브리 민족을 지금 하나님이 그 정도로 여기신단 말이야? 그렇다면 내가 보내주어야 하겠구나 라고 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23절 한번 봅시다.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은 압박을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가 바로의 요구를 거절하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인 히브리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것을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바로야, 똑바로 기억해. 이스라엘은, 히브리 민족은 하나님 앞에 장자야. 그런데 네가 그 장자,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존재인 히브리 민족을 네가 보내주지 않으니까 네 장자를 뭐 할 것이다? 죽일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미리 다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여기서 느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심판 가운데에서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심판이 장자의 죽음이거든요. 그때까지 바로는 뭐 할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돌이킬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초반에 경고하셨습니다. 네 장자를 데려갈 거야. 네 장자를 죽일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 즉시 그렇게 행하시지 않으셨어요. 무려 10번 동안이나 바로를 뭐 하신 거예요? 기다려 주셨어요. 자신의 아들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죠. 10번이나 있었는데 바로는 그것을 발로 찬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장자를 데리고 가셨다라는 것에 마음에 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10번이나 기회를 주셨던 것에 우리가 은혜를 누려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는 기어코 장자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거절하죠. 하나님 앞에 완악한 마음을 더 보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에는 정말 자신이 아들이 죽고 나서야 출애굽을 해줍니다. 그때 어떤 마음을 깨달은 거예요? 바로가 순식간에 하나님이 이 정도로 고통이 있으시구나. 내 가장 소중한 것이 빼앗긴 마음을 그때서야 짧게나마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의 단계는 아주 초반의 단계이기 때문에 바로는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별로 신경이 없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신이 더 강해 보입니다. 그래서 오만 방자한테도 모세를 대하는 장면이 나오죠.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보면 모세는 아직까지 이집트에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습니다. 도착하지 않았어요. 이제 출발하기 직전이죠. 그래서 출발하기 직전에 또 하나님은 거기서 할 말을 뭐 하고 계셔요? 심어주고 계셔요.
여러분, 모세가 걱정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모세가 출발하기 전에 그때의 단계마다, 스텝마다 하나님은 해야 될 말과 그리고 그 말을 했을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알려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스윗하십니까? 모세가 단 한 번도 놀래지 않도록 하나님은 다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제 그러면 이 말씀은 이제 이집트로 넘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로 하나님께서 모세가 가서 어떠한 일들을 행할 것이고 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제 뭐 하면 돼요? 애굽으로 가서 이제 하나님이 처음에 명하셨던 것,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셨다라는 이야기를 전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이 갑자기 튀어나와요. 갑자기 이상한 말씀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의 내용이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의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러분, 출애굽기 4장에서 24절부터 26절까지는 엄청난 시간 동안, 오랫동안 굉장히 난해한 내용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이 문맥상에 갑자기 어울리지 않는 본문이 왜 갑자기 튀어나왔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도 어렵고, 특히나 이 원문, 히브리 원문을 살펴보면 인칭 대명사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었던 그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모세를 지칭하는 건지, 아니면 제3자를 지칭하는 건지, 아니면 모세의 아들을 지칭하는 건지 명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해석이 저마다 다르게 될 수밖에 없고, 문맥상으로도 왜 갑자기 이 본문이 나왔는지가 논란이 많이 되는 본문이기 때문에 많이 건너뛰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지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렵고, 또 그의 아들까지도 죽이려고 하셨다면 하나님이 갑자기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분, 굉장히 하나님이 마음대로 뭔가를 하려고 계시는 분처럼 우리가 오해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앞에서 정확무오하기 때문에 이 말씀조차 하나님이 여기에 두셨다는 것은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놓아두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한번 간략하게 요약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간략하게 한번 요약해 보면, 모세가 지금 이집트로 넘어가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자녀들을 나귀에 실어서 태워서 지금 이집트로 가는 장면이 나와요. 아마도 미디안 땅에서 이집트로 한 번에 바로 넘어가기가 거리가 꽤 됐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 숙소를 들렸다는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잠시 머무를 곳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때 갑자기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장면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갑자기 돌변하시는 듯한 태도를 가지고 지금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왜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장면은 의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상합니다. 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지? 모세가 앞으로 지금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부르시고 이제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이제 시작해야 하는데 갑자기 죽이려고 하신다? 모세가 뭐 잘못한 것도 없어 보이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조금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갑자기 지금 모세를 죽이려는 것이 너무 이상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모세를 지금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셨더라면, 갑자기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셔야만 했더라면 출애굽이라는 정말 중요해 보는 일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다른 중요한 일보다 덜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출애굽이 너무 중요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모세는 죽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모세는 죽으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나 출애굽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다라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출애굽이
하나님이 보시기 어떠한 일보다 더 중요하지 못하고 심지어 그 일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느껴진다면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뭔가가 치명적이라면, 하나님의 일은 고사하고 지금 모세가 죽어야만 한다면 하나님은 지금 갑자기 이런 태도를 보이시는 것이 무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모세를 죽이고서라도, 죽이려는 위협을 하고서라도 더 중요한 무엇인가가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럼 그 이야기가 뭘까요? 출애굽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모세가 지금 죽임을 당하기 딱 직전에 누가 나타나냐면요, 아내 십보라가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십보라가 나타나서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갑자기 낍니다. 개입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갑자기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자신의 아들, 모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버립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갑자기 왜 포피를 베어버릴까? 이 포피를 제거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렇게 포경 수술을 얘기하는 거죠. 할례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십보라가 자신의 아들 포피를 제거하고 나서 그 포피를 모세의 발 앞에 갖다 대며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다. 여러분 이 장면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신의 아내가 갑자기 왜 자신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버리고 또 그 피가 뚝뚝 떨어지는 포피를 왜 갑자기 모세 앞에 갖다 놓으며 또 왜 피남편이라는 어려운 단어를 썼을까? 피남편은 여기서 유일하게 등장하는 단어이고요. 그래서 피남편 해석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피남편이 도대체 뭐지? 그래서 이토록 이해하기도 어렵고 납득하기도 어렵고 이해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모습도 납득하기 어렵고 십보라의 행동은 더 어렵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렇게 납득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반응 가운데 더 납득하기 어려운 십보라의 행동이 있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뜻을 거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려워도 십보라는 정확히 하나님의 요구에 반응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니즈에 정확히 맞췄다라고 해석할 수 있죠. 그러면서 이 출애굽기를 적은 저자 모세가 지금 내용을 설명합니다. 그때의 일들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는데 십보라가 피남편이라고 자신을 불렀던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지금 주석을 붙이고 있어요? 할례,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요? 할례 때문이었다. 그러면 이제 실마리가 조금 풀립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토록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이유, 십보라가 지금 갑자기 자신의 아들의 포피를 베지 않았으면 안 됐었던 이유가 바로 뭐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할례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의 아들, 모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하나님 앞에 할례를 행했더니 할례를 보고 하나님이 뭐 했다는 거예요? 모세를 용서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출애굽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할례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좀 중요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할례 때문이었을까요? 그러니까 할례가 도대체 왜 그렇게 중요해서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지금 출애굽을 감당해야 될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모세를 죽일 만큼 할례가 중요했던 것일까요? 또 질문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모세의 아들은 왜 할례를 하지 않았을까요? 이 두 가지 질문을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7장을 한번 보면 믿음의 사람,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와요. 창세기 17장 1절에서 9절을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너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새로운 땅을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내 허리에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명확하게 얘기하세요.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켜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뒤에 10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이 할례에 대해서 얘기하셔요. 중요하다는 얘기죠. 10절 한번 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고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너도 지켜야 되고 너희 자손도 지켜야 되고 너희 후손도 지켜야 될 뭐다? 내 언약이 뭐라는 거예요? 할례라는 거예요. 11절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이 뭐다? 표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할례는 표피를 베어내는 정도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은 언약이라는 것을 나타낼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2절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뭐 할 것이다?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손 히브리 민족의 계통인 사람은 당연히 받아야 하지만 그 사람이 아니라 이방 민족을 돈으로 사서 이 땅 가운데 거류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태어난 지 며칠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은 언약이죠. 그러면서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어디에 있다고요? 내 언약이 어디에 있다고? 너의 살에 있다. 너와 나의 맺은 그 언약이 너의 살에 있다로 하나님 분명히 얘기하셨죠. 영원한 뭐가 된다? 언약이 될 거다. 그런데 14절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냐? 14절 말씀입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어떻게 된다? 끊어질 거다. 그리고 그가 내 언약을 뭐했다? 배반했다. 여러분 할례는요 히브리 민족에 있어서는 생명과도 같았습니다. 언약은 자신의 생명과도 같죠. 그런데 그 언약이 우리 살에 있다고 얘기하셔요. 그러면서 그것이 언약의 표징이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할례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기 전에 사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체결한 그 언약의 표징을 우리 몸 가운데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모세의 아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았을까요? 그럼 모세는 당연히 행하지 않았겠습니까? 왜요? 모세는 태어났을 때 누구의 집에 있었습니까? 자신의 어머니 히브리 어머니 뱃속에서 자랐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이상하게 자신은 할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 최소한 게르솜은 했다 안 했다?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을까요? 두 가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신학자들이 여기서 의견이 분분한데요. 아마도 모세가 하나님을 아직 잘 몰랐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그 언약에 대해서 잘 몰랐다라고 추측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믿음 없음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잘 알지 못해서 8일 만에 태어난 지 할례를 행했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라고도 추측합니다. 그리고 이에 반해서 아니다. 모세는 분명히 자신에게 메시아 신드롬이 있었다. 그래서 자신의 형제들과 부모로부터 히브리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언약에 대해서 틈틈이 들었기 때문에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방 땅에 거주하고 나서부터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장인과 그의 아내 십보라의 믿음 없음 때문에 아마도 자신의 아들이라고 여겼던 이 십보라가 할례를 행하는 것을 거부했을 것이다 라고도 봅니다. 그러나 두 번째 학설을 조금 더 많이 따르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그 정도로 믿음 없음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그렇고, 더 두 번째 말이 조금 더 유력한 이유는 그 뒤에 십보라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변화된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어쨌든 모세는 이렇든 저렇든 간에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음은 명확합니다. 그것이 자신의 문제이든 아니면 믿지 않는 십보라의 문제이든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아내가 생각할 때는 정말 어린 아이가 그 고통 속에 할례를 받는 것이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수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의 아들은 사실 뭐가 될 수 없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뭐 해줘야 되는 거예요? 끊어져야 하는 겁니다. 8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뭘 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위협을 가하시면서 모세의 아들을 지금 뭐 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이키려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폭력적이신 거예요? 아니면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요, 하나님을 굉장히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우리 아들이 끊어지는 것보다 더 위대한 시급한 문제는 없죠. 더 위급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8일이 지났지만 자신의 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분명 모세의 가정을 축복하길 원하시고 모세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제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십보라가 지금 모세에게 피난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라고 해야 되냐면, 빈정거리는 듯한 태도로 피난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제 피를 통해서 맺어진 새로운 부부관계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피를 통해서 맺어진 새로운 가정이라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 공식적으로 모세의 가정을 뭐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다. 히브리 민족의 일원으로 모세의 아들과 그의 아내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로 그들을 들어오게끔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십보라는 자신의 아들이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완전히 새로운 관계가 되어진 거죠. 누구 때문에? 자신의 아들이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제 그 포피를 가져다가 모세에게 가져다 주면서 이제 당신은 정말 당신 덕분에 피로 맺어진 나는 새로운 언약 백성으로 들어갑니다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말 모세에게는 중요한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뭐가 해결된 거예요? 자신의 가정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제 앞으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나갈 지도자로 서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자신의 가정이 하나님 백성 가운데 끊어진다면 그것만큼 권위가 떨어지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히브리 민족이 어떻게 모세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정작 자신의 아들의 할례를 받지 않았다면 누가 그를 따라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모세는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굽으로 들어갈 동안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다는 거죠. 27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진짜 에집트로 보내주시는 장면, 그리고 도착하는 장면이 27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그래서 지금 아론을 지금 맞이하는 장면이 나와요. 지금 이제 초점이 모세가 아니라 형제, 모세의 형인 아론에게로 맞춰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일찌감치 모세를 위해서 동력자로 아론을 붙여주셨던 장면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맞이해라라고 하나님이 명하시죠.
여러분 얼마나 아론이 반가웠겠습니까? 여러분 형 아론도 무려 40년 만에 자신의 동생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었는지 살았는지, 애국 감독관을 살해했다라는 그런 소문이 드는데 정말 그를 죽였는지, 정말 도망갔는지, 어떻게 된 건지 얼마나 궁금했고 살아있기만 해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원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너의 동생을 맞이하러 가라라는 그 말씀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한 걸음에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모세를 만나 아론이 그에게 입맞춥니다. 반가움을 표현한 것이죠. 28절입니다. 모세도 반가웠을 겁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뭐했다? 알렸다. 형 아론을 만난 모세가 이때까지 자신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임한 그 사건을 얼마나 기뻐함으로 그에게 얘기했겠습니까? 형, 내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셨어 라고 얘기했겠죠. 그간의 일들에 대해서, 특히 여러 가지 이적들에 대해서 생생하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하나님의 지팡이도 보여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엄청난 감동적인 장면이 연출되기 시작합니다. 29절 3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여러분, 지금 모세와 아론은 소통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집트에 있었던 방백들을 모읍니다. 장로들을 모아요. 그리고 나서 그 장로들을 모으고 나서 이제 누가 연설을 하냐면 모세가 연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할 말들을 아론에게 주셨죠. 모세의 입이 되어 주셨죠. 아론이 그래서 모세에게 들은 바를 사람들에게 잘 전달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이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라고 하셨던 그 기적들을 이들에게도 보여준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그 장면과 그 이야기들을 들었던 그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장로들은 무려 400년 만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400년이 넘는 시간 만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거죠. 자신의 아버지도 들은 바가 없고 자신의 할아버지도 들은 바가 없었던 정말 전설 속에 들리던 하나님의 이야기가 정말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들으셨고 우리가 애굽에서 경험했던 그 고통을 이제 하나님이 멈추시고 그곳 가운데로부터 이끌어내실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이야기가 얼마나 위로가 되고 감동이 되고 벅찼을까요? 우리의 고통을 아신다는 그 이야기가 백성들이 얼마나 눈물이 났겠습니까? 그러면서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여러분, 모세가 보여주는 이적과 아론이 전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스라엘 장로들이 뭐합니까?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뭘 믿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살피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는 거죠. 여전히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제시며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출애굽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애굽왕 바로를 이겨내시고 이 어마어마한 군사들을 물리쳐내시고 이렇게 힘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킨다는 이야기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어떻게 믿을 수 있는 건덕지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백성은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 거는 상상도 못하겠지만 믿을 수 있는 어떤 환경은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것밖에 없지만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 이제 하나님이 믿겨지기 시작한, 정말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일하실 건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임할 거라는 그 이야기가 이제 믿겨진 그들이 가장 처음으로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하반절에 있습니다. 정말 이제 하나님이 믿겨지기 시작한 그들이 행한 첫 번째 행동, 머리 숙여 경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제대로 믿겨지기 시작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소식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그들이 첫 번째 보인 행동이 뭐라고요? 엎드려 머리 숙여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사용된 단어 머리 숙이다라는 표현의 의미가요, 절하다 또는 굴복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완전히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히브리 민족이었고요, 특별히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노예였으니까 그동안 누구에게 굴복했습니까? 누구에게 절했습니까? 애굽에게 절했어요. 그들은 애굽의 종입니다. 그런데 종은 자신의 주인에게만 엎드리게 되어 있어요. 다른 주인에게는 엎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노예는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그랬죠. 그런데 그 노예가, 애굽에게만 절했던 그 노예가 이제 누구에게 엎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엎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뭐가 바뀐 겁니까? 주인이 바뀐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애굽에게 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애굽에게 굽신거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엎드리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지금 여기 담겨져 있는 거죠. 누굴 만나면 이게 가능한 겁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더 이상 세상 가운데 굴복하지 않는 거죠. 세상 가운데 종노릇하듯 살아갔었더라도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더라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머리 숙여 경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You're my master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죠. 나의 주인은 나의 고통을 아시죠? 세상은 나의 고통을 알지 못합니다. 나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는 분은 나의 주인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나에게 피할 길이 되어주시고 크신 팔로 나를 안아주시고 독수리의 날개로 우리를 업고 가실 겁니다. 바로 그분이 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그들이 머리를 숙여서 굴복해서 뭐합니까? 경배합니다. 영어 표현을 보면 bow down and worship이라는 단어를 써요. 엎드려서 굴복해서 뭐 하는 거예요? 경배,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배는 예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더라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모두 엎드린 채로 그분께 뭐 한다는 거예요? 경배한다, 예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한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정체성이고 예배가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이 당연한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예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출애굽이라는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뭐 하기 위해?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출애굽을 주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2절 우리가 읽어봤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니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뭐 할 거다? 섬길 것이다. 섬긴다는 단어가 뭐였어요? worship, 예배한다는 거였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하나님께 뭐 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의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 우리를 자유케 하신 이유는 우리를 방탕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이 되어서 우리가 우리의 삶들을 마음대로 하기 위함이 아니죠. 우리가 자유가 된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자유 의지대로 우리의 원함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한 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핏값을 주고 사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인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 엎드려 경배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 우리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신 바 되신 거죠.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세상의 종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사람에게 종 노릇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 노릇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값으로 사신 바 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종밖에 못 된다는 거예요. 이리저리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이끌어가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직도 내가 세상에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피의 값이 제대로 치러지지 않았거나 그 값이 부족한 거죠. 아니면 예수님이 그 피값으로 모든 것을 다 지불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쁜 소식을 아직 믿지 못하고 전해 듣지 못하고 아직 스스로 종노릇하고 있는 거죠. 이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모자랄 리가 없으니 정답은 스스로 매여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해서 스스로 매여 있거나 아니면 그 기쁜 소식을 제대로 믿지 못해서 아직까지 매여 있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임하면, 복음이 임하면, 그리스도의 보혈이 임하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주야로 예배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자유를 선포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또 말씀 봅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므로 굳건하게 뭐해라? 서라는 거예요. 기쁜 소식을 받고 세상에 흔들리지 말고 약해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서 종의 멍에를 다시는 매지 말라라는 거예요. 스스로 맺는 거죠, 종의 멍에를.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를 죄악의 건세로부터 여전히 묶이게 만들고 있었던 모든 악하고 유혹받는 모든 것들이 묶임받고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세상에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만 우리가 종노릇하고 자녀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 bow down and worship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굴복하고 우리의 머리를 조아리며 하나님 앞에만 머리 숙여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만 예배 드리게 되어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원토록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그런 에이멘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한 번 더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고백하며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